저희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말씀 마무리를 이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부끄럽게 하는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걸로 1등을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부끄러운 것들로 1등을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 싸움을 잘하기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가장 술을 많이 먹는 곳으로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담배 가장 많이 피우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40대 한창 일해야 할 남성들의 사망률 세계 1위랍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거짓말을 누가 제일 잘할까? 대한민국 사람이랍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거 누가 잘할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음주운전 내가 누가 제일 잘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교회 교인들이 패싸움하는 거 누가 제일 잘할까? 한길교회를 뺀 한국교회가 그렇답니다. 참기는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참 이렇게 많은데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런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만나고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사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뻔뻔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끄러운 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태연한 것, 이것이 이제 국어사전에 보니까 뻔뻔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 특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죄를 범하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죄를 짓고서도 당당하고 뻔뻔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태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온갖 짓을 다 행하고 보이는 곳에서는 의인인 체 합니다. 뻔뻔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화가 나지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이 드러났을 때 밝혀지는 감정인데,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도덕적 방어막과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예민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많이 알수록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높아져요. 반대로 사회 병폐는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이 부끄러움이 둔화되어지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를 때, 뻔뻔해짐이 극에 달하게 될 때 사회의 병폐는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에스라는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2차로 에스라가 80년 만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587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왕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들은 이제 속국이 되어 가지고 섭정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70년의 이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이후에 1차로 이제 수룹바벨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80년 만에 들어갔으니까 2차로 에스라 팀들이 들어간 것이 몇 년 만에 들어갔습니까? 70년 더하기 80년,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그렇지요. 150년. 그러면 여러분 150년 만에 자기의 이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그 1세대는 죽었고 2세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겠지요. 이들이 이제 들어갈 때 이 들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3일 동안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그 가는 1000km나 되는 이 엄청난 거리에 위험의 요소들이 그렇게 많은 이 자리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들어간 것 아니에요? 무사히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와, 드디어 왔구나.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단 말입니까? 진즉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심각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 먼저 도착했던 이 스룹바벨 팀들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의 보고를 듣게 됐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연거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서 하실까요?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기가 막혀 앉아있었다. 뭐라고요? 기가 막혀 앉아있었다. 그동안 8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보고를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헛웃음이 나와요. 분노가 치미는 게 아니라 듣고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6절에 보니까 이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뭘 들지 못해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도대체.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에스라가 이렇게 기가 막혔을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동안 이 에스라가 들어오기 전에 80년 동안 물론 초반기에는 잘했어요. 도대체 이 몇십 년 동안 무슨 일이 예루살렘 땅에서 있었길래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버렸을까? 그것이 이제 나와요. 자, 9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자, 9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어떤 일, 가증한 일을 행하여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 2절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누구? 방백들 또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떻게 됐다?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자 3절과 4절에 기가 막힌 게 이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영적 지도자들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속혀져 버린 거예요. 이 이방 땅의 이 여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여인들을 며느리감으로 삼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족속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먼저 믿지도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저 여인들을 며느리감으로 맞아들이고 예쁘다고, 가문 좋다고, 잘 산다고, 배경 좋다고 데리고 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남자가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지다고 자기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이 일을 방백들과 고관들, 지도자들부터가 으뜸이 되었다. 그들부터가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했으니 모든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결혼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으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가지고, 왜 부끄러웠을까요?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포로된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냐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잃었던 땅을 다시 찾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냐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상실, 이런 것들이 에스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끄러운 일을 만난 이후에 그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게 뭐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가지고 낯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만났는데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갱생과 회생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셋째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뭐냐?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따라서 하실까요? 현실 감각. 여러분, 현실 감각 떨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도대체 뭔지를 몰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부끄러운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부끄러움에 대한 말씀이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오거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웠다고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벌거벗고 지내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고 지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부끄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예배드리는데 전부 다 벌거벗고 예배드려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워지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부끄러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요.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내 감정이, 내 양심이, 내 생각이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가리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나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들의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양해. 어떤 사람들은 막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모를까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다 알게 돼요. 또 남의 탓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내가 언제 만들어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여자를 갖다 붙여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저 여자를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그래서 저 여자가 갖다 주니까 저 여자가 갖다 준 걸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를 탓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꼬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뱀이 나한테 접근 안 했으면 나도 안 먹었을 거예요. 저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뱀. 서로 탓을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화풀이를 하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부돼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자 이걸 분풀이를 자기 동생한테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후한무치라고 하는 이 말을 사자성어 아시지요? 고사성어를. 이 후한무치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중국에 있는 송나라 때에 진사로 지냈던 왕광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청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청탁을 많이 했는지 이 왕광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청탁을 해가지고 진사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는 청탁을 해가지고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무쇠 갑옷을 10장을 겹쳐서 덮어놓은 낯두꺼운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 후안무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후안무치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회생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따라서 하실까요? 부끄러움을 느껴라. 자, 옆에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느껴라. 그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거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후안무치자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방탕한 탕자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왜 재산을 그거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좀 할만했는데 자본 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다 망해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아버지 째째합니까? 주려면 그냥 펑펑 줘서 조금만 더 줬으면 내가 성공해가지고 잘 나갔을 건데 그 유산 좀 더 주면 어디 덧나느냐고. 그것밖에 안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돌아와가지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방탕한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고개 숙이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품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온 것과 같은 기쁨으로 이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내 자신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오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그 다음에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또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느니라. 누구 말이지?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으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누구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황에 에스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동조하지도 않았어요. 그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드러난 이 죄를 인하여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모든 죄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늘에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의 분열과 다툼은 연대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저런 무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오늘날 우리나라 이 갈등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미국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심지어 독재국가에도 여러분 우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재국가에도 숨겨진 음지에 좌파가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그런데 갈등과 끊임없는 이 나라의 혼란은 왜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연대의식이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파는 좌파를 향해서 종북 세력이라고 하고 좌파는 우파를 향해 가지고 극단적인 비난을 삼고 이런 극단적 현상 안에서는
사회의 혼란과 갈등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함께 연대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 안에서 해결점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집사님이 딸의 비행을 보고서 야단도 치고 해초리도 들고 또 하수연도 해보고 그 앞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는데 도무지 이 딸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고민 끝에 계속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온 길을 어느 날 이 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 좀 보자. 이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왜 엄마? 그러고 잠깐 앉아라. 그러고 엄마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딸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러져요.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서 갑자기 부엌쪽으로 가더니 준비해놓은 회초리를 들고 와서 내가 너를 잘못 가르친 거니까 너는 잘못했다. 엄마를 때려라. 그리고 이 아이한테 회초리를 쥐어주고 다리를 걷었어요. 얘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를 때려라. 갈수록 이 애가 얼굴이 막 그냥 색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회초리를 들고 때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때리라고 하는데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회초리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 때렸대요. 몇 대를 때렸는지 모르겠대요. 하여튼 때리는데 피멍이 들도록 설정없이 탁 때리는데 한 대, 두 대까지는 얘가 꼼짝 않더니 세 대, 네 대 넘어가니까 얘가 막 엄마 손을 잡고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그때서야 이 딸의 목소리에서 엄마 미안해. 아마 뭐 셀 수도 없이 때렸대요. 아프지만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종아리를 갖다 얼마나 때렸는지 피멍이 그냥 줄이 쫙쫙 가도록.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딸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이 아이가 180도로 바뀌어져 버려요. 전에는 너 그것밖에 못하냐? 내가 이때까지 해준 게 뭐 있는데 너 어떻게 된 게 옆에 누구를 봐라. 아무개를 봐라. 어? 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이 중요한 때에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에 그 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뀔 수 있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공격만 하고 좌파가 우파를 공격하고 우파가 좌파를 공격하고 그래서 사회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연대감, 공동체 의식,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하나님 앞에 이 에스라가 회개하라! 이 더러운 족속들아! 이 더러운 냄새 풍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반역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이 더러운 자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후한무치자가 되게 되면 절대로 자기가 보여지지 않아요. 자신의 해야 할 분분과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느껴지는 감정,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보다 못한 교육자 되지 말아요.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지도자의 역량과 지도력은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후한 무치자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역량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부끄러운 일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 알고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이 거기에서부터 변화의 기회를 맞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대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조차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 부끄러움의 요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자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자, 성경 보세요. 이제 10장 1절을 찾아봅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할렐루야. 에스라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와가지고 크게 함께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10장에 이제 에스라서 10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든 습관과 이 모습과 이 자세와 환경들을 싹 잘라버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 부끄러움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취했던 이 다윗이 시편 곳곳에 보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고 해방자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자이다. 스스로의 모습을 보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2편 5절에 보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로 알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는 아는데 어떤 자는 왜 그걸 모를까?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애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붙잡아야 할 것이 있고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을 끝까지 붙잡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사람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는 게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잡느냐면 이 조그만 구멍에, 그러니까 손을 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구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거기다가 넣어놔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이제 많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 모습을 봐요. 먹잇감을 논줄로 알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손을 빼면 원숭이가 그 먹잇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먹잇감에 대한 냄새도 벌써 맡고, 그리고 이 원숭이가 거기로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손을 그 조그만 구멍에다가 이러고서 손을 쏙 넣어요.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먹이를 갖다가 욕심사납게 그냥 한놓고 이렇게 칩니다. 치고 손을 빼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손을 빼려고 하는데 쥐고 있으니까 손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먹이를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걸 못 놔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잡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처럼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놓아야 할 것은 놔야 되는데 붙잡아야 할 주님의 손은 놔버리고 놔야 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놓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부끄러운 깊은 자리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길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며칠 전인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찬미가 학교 가려고 이제 밥을 먹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기다렸어요. 오늘은 같이 나가야지. 꿈을 대여해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 이제 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종료장까지 한 500m 되나요? 그 거리를 이제 저는 이제 서서히 걸으면서 이렇게 같이 손도 잡고 이러면서 참 요즘 학교 다니는데 어때? 재밌어? 뭐 너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 있니? 어때? 뭐 좀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 용돈이 더 필요하지 않겠니? 뭐 그러면서 뭐 환상에 젖어가지고 저는 가는데 막 빨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천천히 좀 이야기 좀 하면서 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팔짱을 끼웠어요. 이 반대가 지가 팔짱 끼워야 되는데 제가 팔짱을 딱 끼고서 뭐라 그랬냐면 참미야, 남녀가 연애할 때 여자가 왜 남자의 팔짱을 끼는 줄 아니? 몰라! 그것은 같이 걷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는 이유는 같이 함께 걷고 싶어서 그런 거야. 깨달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했더니 버스 왔는데? 그럼 가버려 사라져버렸어요. 허탈감.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닐까. 늘 이렇게 같이 걷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만 딴 생각하면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줄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항상 주님과 함께 제가 동행하기 원합니다.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잠깐이요 타락의 길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손을 놓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만져지게 되고 또 다가오게 되는 것들은 수많은 유혹거리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실패와 낙오와 절망과 이 좌절의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독학을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독학을 하면서 제가 그 힘든 과정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그 힘들 때마다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 손이 늘 나를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소생함을 받은 이 축복의 자리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늘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중안의 이 만족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포기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부끄러운 줄 아셔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함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대로를 걷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에서 밝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